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단계 본당에 20명만 들어올 수 있어서 이렇게 좀 2층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더위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에어컨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9번째 시간 죄, 용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선생이야,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 말하겠나이까? 뭐라고 하겠나이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죄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싸움을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을 어찌 보면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성 가운데도 비난하고 물어뜯고 또 돌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찌 보면은 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지금 딱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봐요. 어떤 한 사건을 향하여서 이 여론이 완전히 나누어져서 이게 맞다 아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돌을 던지고 어떤 때는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영화를 보았는데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돌로 쳐야 된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무나 돌로 치는 건 아니겠죠. 죄를 지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사람들은 아마 돌로 칠 것입니다. 성경에 돌로 쳐야 할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몰래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그냥 몰래에게 불태워서 막 바치는 인신 제사. 그리고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냐. 여러분, 신접이나 박수가 뭐냐 하면 무당을 얘기하는 무당. 이스라엘에는 무당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이 많아요. 무속인이 40만 명인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뭡니까? 여기는 철학관입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등록된 게 40만 개가 된다 그래요. 교회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6만 개 정도 돼요. 6만 개. 5만 5천 개에서 6만 개 정도 되는데, 무속인들이 우리 여기는 철학관입니다. 점을 봐줍니다. 여기 유명한 용한 점쟁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은 유명한 점쟁이, 총각도사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심지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을 깨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자, 우상 숭배자,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식, 성범죄를 범한 자. 자, 특별히 이제 성범죄를 범한 그런 사람 중에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엄청 센 법 아닙니까? 엄청 센 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동이나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명예살인. 우리 가족의 그런 순결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명예살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혼전 순결을 잃었거나, 아니면 방금 이렇게 남의 남편 아내와 간음하다가 잡혔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개종을 해서 이슬람 믿던 사람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거나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전에 누가 동영상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하나 보내왔어요. 아프리카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처음에는 매를 들고 때리더라고요. 매를 들고 막 때려요. 좀 있다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좀 있다가 장작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와, 그걸 그냥 누가 이렇게 내한테 보내주는데 그걸 보면서 섬뜩한 거예요. 그 순교 현장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섬뜩한 현장. 아무튼 이렇게 왜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시나라고 있어요. 미시나. 미시나는 토라를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토라의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설서와 같은 거예요. 해설서. 뭐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만은 랍비들이 정통한 랍비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간음한 여인은 인분통에다가 집어넣어. 굉장히 세요. 인분이 뭡니까? 똥통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수건을 목에다가 매 가지고 표를 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치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돌을 던져 죽여라. 여러분 너무 좀 센 것 같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예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닫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압니까? 자기 삼촌을 공개 처형 총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이거 봐라. 앞으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섬뜩.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은 이 본보기로 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뭐 매번 일어났다는 그런 기적은 그런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정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정적이 깨졌을 것입니다. 아까 막 웅성웅성한데 막 여자가 막 울면서, 여러분 아까 사실 이 여인을 너무 순수하게 데려온데 그렇게 순수하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끌고 와서 탁 집어 던지면서 이 여자 어떻게 하겠냐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돌로 쳐.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는 지금까지 위선적인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는 계속해서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 짓고 딱 오니까 돌로 쳐. 야, 지금까지 그럼 뭐야?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지금 두 가지 질문,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돌로 치든 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저 예수를 올가맬 이런 딱 논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은 그거 쳐서 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 그 다음 또 로마법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가 돌로 치라 해서 돌로 쳐서 여인이 죽었다. 그러면 로마법에는요, 오직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어요. 총독밖에. 총독이 최고의 심판에 우리나라 말로 대법원장과 같아요. 자, 최종 결론 죽여도 된다. 총독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왕도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총독 앞에 가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돌로 쳐라 해서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는 또 다른 죄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늘 하던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여인을 용서 못하고 돌로 던져 죽인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의 말을 안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돌로 치지 말라. 야, 던지면 안 되지. 돌로 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봐, 예수 모세의 율법 하나도 안 지키잖아.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 또 레위기에 이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 지키잖아. 이렇게 이제 책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 난 이거 막 깨트리고 없애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이게 또 예수의 전에 한 말과 또 완전히 상치되는 거예요. 함정을 가진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아봅니까? 이 얘기를 해도 이 답변을 해도 아니면 이 답변을 해도 걸리는 그런 질문.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묘한 그런 함정. 이래저래 어떤 말로 하든지 걸리는 그런 함정.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이런 시험이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마 이 시험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외에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기록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돈이 지금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내세요. 그러면은 야, 예수 매국노네. 로마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세금을 아니 왜 세금을 내라고 해? 아니면 세금 내지 마세요 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로마의 저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얼굴이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거든요. 예수님 슬기롭게 이런 질문을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막 재촉을 해요. 자, 이 여자 어떻게 하겠나? 돌을 던질까 말까? 돌로 던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 적어요. 뭔가. 침묵이 흘러가는 거예요. 침묵.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하거나 뭐 해석하거나 주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딱 한마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7절.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딱 한마디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기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사실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자랑스럽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랑스럽게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 한 번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여러분, 해를 좀 끼치면서 살았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죄 없는 자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죄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행동으로
행동으로 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죄를 막 구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 품은 자, 그런 마음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돌로 던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간음하고픈 마음이 없었느냐? 또 다른 말로는 간음하지 않는 자 뿐만 아니라 무슨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돌 던지라 하면 던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던지라.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 말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돌을 던져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기 힘들어요.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 나 돌 던질 자격이 없네. 나 안 되겠네. 나도 죄인이었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 혼자 남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으면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돌을 던질 사람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돌 던질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성경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잡혀온 여인, 죄인, 죄를 지어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중에 죄악 중에 죄악이다.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해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죽이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있겠죠. 가끔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잡혔어요. 근데 안 잡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다윗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도 이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이 충격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합니다. 간통이라 해야 되는지 강간이라 해야 되는지 아무튼 남자가 있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쾌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려요. 임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죄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야 와가지고 야, 네 아내하고 가서 좀 자라. 동침해라. 우리야가 지금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금 나라와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 뭐 다 아십니까? 근데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들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때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해나가거든요. 정복전쟁.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막 뺏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고 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라 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거, 금, 은, 좋은 모피 같은 외투 이걸 탁 자기 막사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다음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십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너희 중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죄는 그 이후에 결과를 가져옵니다. 형통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죄는. 다윗도 저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들들이 서로 강간하고 서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죽여요. 죄는 결과가 있어요. 악한 결과가. 아간도 저일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고 말아요. 죄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단둘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요.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드러나요. 내가 뭐 외국에 가서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희한한 것이 그 중에서 또 누가 지나가면서 보고 야, 그 참 외국까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7번만 거치면은 다 연결된다고. 한 7번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 정요셉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귀족집 부인이, 자, 이 요셉이 이제 30살 가까이 되니까 막 몸도 참 이제 좋고, 청년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한번 자자, 막 내하고 동침하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옷이 막 훌러덩 벗겨지면서 막 도망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모르게 살짝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가 잘 숨겨지고 밖에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희한하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뭐 머리카락 몇 개 막 이렇게 놔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못 찾았는데 지금 막 유전자 검색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찾아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완벽한 범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우리의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그런 죄가 없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네가 돌을 던져라 하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돌을 던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이 이런 비참한 모습, 사실 이 비참한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잡혔지만 우리는 잡히지 않고 들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남을 그래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인가?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뭐가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항아리에다가 탁 꿀을 넣어놓고 이거 아무도 먹지 마라 했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막 먹고, 야, 그때부터 훔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단 거예요, 꿀이. 그래서 그거 다 올려놨는데 나중에는 그거 내려다가 미끄러져서 깨가지고요. 이건 이제 숨기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 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죽었구나. 오늘 죽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깨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막 다 그리 됐는데. 그런데, 야, 부모님이 오더니만 그거 깨져가지고 내가 그걸 다 치웠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 손 안 베었나? 발 안 다쳤나? 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작게 이렇게 뭡니까? 이거 하다가 걸리면 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왕창 깨트려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부모님 오히려 나를 걱정하더라고요. 이 발 괜찮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발에라도 떨어져서 깨졌어 봐요. 골절상 당하고 큰일 날 뻔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 보면은 늘 그냥 어디를 틀어도 나오는 얘기가 요즘 성급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냥 막 돌을 던지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서로 막 이러는데 너 자신을 좀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분을 세우시도록.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죄인을 향해서 하신 의도,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 남의 결점이 보이면 눈을 돌려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서 그래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받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을 점점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가 선서를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그 선한 것이 막 품어져 나온다. 여러분 그렇든가요? 아닙니다. 성악설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요. 나오는 것이 다 여러분 양육강식이라 합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모든 것을 다 이 흩어지게 잘못되게 인간을 교란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게 다 잘못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자신의 죄도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볼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와요. 오히려. 아이가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창의성이, 그 아이의 창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창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에서 50%, 나중에 50%에서 25%로 계속, 나중에는요, 스스로 자기가 뭘 생각할 수 없고, 의존적이 되는, 의존적.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았기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이 맺힌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의 용서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하고 척을 지고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여러분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단 말 안 해도 그냥 요즘은 카톡을 열어보면 선물 보내기 이런 거,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하면 선물을 좀 보내세요. 그 선물 하나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의 마음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밥도 좀 사시기를 바래요.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를 당했다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병이 됩니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울화병 아세요? 울화병이 왜 생겨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쌓여서 울화병이 된 거예요. 이게 나는 손해만 당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손해만 봐야 돼? 이 계속해서 마음에 쌓인 게 울화병이에요. 용서하면 녹여지고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용서의 종교예요. 두 번째로 돌을 든 사람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좋은데 오른손이 해놓고 가서 오른손이 이렇게 했다라고 막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까발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걸요 그냥 조용하게 자기 자신만 듣도록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탁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저들보다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낫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많이 봉사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동기와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니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가 그럼 너는 죄가 완전히 없는 무죄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금 묻지 않지만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내가 너를 지금 돌 던져가지고 막 죽이라고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것은 네가 정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함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 끝나면 잠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요. 만약에 내가 그 사이에 죽는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했던 것까지도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제 1번, 2번, 3번, 4번, 100번 이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 그래서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는 순간까지 나가는 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꼭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머리로 해야 돼요. 머리로 한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요. 가슴으로 해야 돼요. 이 가슴은 뭡니까? 때로는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그런 통회, 이 감정의 뭐라 그럴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런 회개도 필요해요. 때로는. 아,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심하게 돌아보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그 죄를 쉽게 그냥 다시 짓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죽을 죄인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그런 회개는요, 다음에 그 죄까지 이르지 않게 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늘 그 자리에 가서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이런 순간들,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막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끊으려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은혜, 그것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또한 새로운 순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새로운 순종을 위한 기회입니다. 자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요, 제가 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만 하고, 어떤 종류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간증을 들어봐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냥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더라.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전도 축제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세례받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간증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었나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순간 성령이 그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눈물이 너무 말라버렸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 너무 눈물이 말라버렸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인 용서, 무제한적.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만 할까요? 최소 7번. 이 잘못을 했는데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사실 인간이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쳤는데 또 두 번째 와서 또 사기치고 똑같은 걸로 계속 7번 용서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순간 돌아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날 때 그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안 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품어주십니다. 다 품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여인, 아마 예수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거기 있으므로 이 여인은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제 이 멘트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이 시간 파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